아침에 묵상인데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어서 쉽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기도는 이해합니까? 라고 했죠. 기도를 이해합니까? 라고 하는데 저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주권.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내가 움직일 수가 없고 하나님이 움직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딱 서야 돼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하신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입니까? 라고. 본문을 보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한 것이 아니라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한다는 거예요. 고백.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은 나는 못합니다. 방법도 모르고 어떻게 할 줄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으로 역사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요. 또 기도는 우리가 기도하지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기도에서 능력을 받는다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렇게 저는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19장 1절에 쭉 보면 아합이 이세벨에게 엘리야가 행한 일과 모든 선지자들 죽인 것들을 아합 왕이 말하죠. 갈멜산에서 850대 1에서 그 선지자들이 다 죽였지 않아요. 이 이야기를 아합이 이세벨에게 보고하는 것처럼 말을 했어요. 2절에 보면 이세벨이 이 말을 듣고 사신을 보내서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보면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그리고 거기에 쭉 보면 내가 내일 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이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자, 이세벨이 사신을 보내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말하죠. 근데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냐면 갈멜산에서 850대 1로 해도 당당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딱 초점이 맞아서 하나님의 주권에 딱 있어요. 누가 아니다 얘다 한 거 아니라 하나도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850대 1로 싸워서 이겨버려요. 그럴 때는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딱 초점이 맞춰 있어요. 어느 누구도 틈새가 없어요. 딱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입니다. 이렇게 딱 했는데 본문에는 이세벨이 사신을 보내서 너 죽인다 했을 때 이 말을 듣고 엘리야가 흔들려요. 자, 3절 한번 볼까요? 두려워하죠. 자, 3절 시작. 자, 우리가 아침 묵상을 했을 때 보면 우리 생활 다 똑같거든요. 그렇게 신앙생활 좋은 사람이 어느 날 전혀 신앙 없는 행동을 해요. 지금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조금 전에,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는 거 하나님이 비 준다 그래서 비 달라고 그렇게 했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 이세벨의 말을 듣고 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어디가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이고 형편이 보인 거예요. 초점을 잃어버렸어요, 지금. 그렇게 신앙이 좋은 엘리야도 이렇게 형편을 말하는 것을 봐요. 따라해보세요. 신앙은 오늘의 영성이다. 어제 강한 사람이 오늘 또 강할 수도 있지만
어떤 상황이 생기면 형편이 보여버린다는 거. 이게 인간인 것 같아요. 그가 말하죠.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했다 그러죠. 자, 우리가 형편이 봐버리면 안 돼요. 대개 보면 교회 일이나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듣고 사는 것이 참 좋은데 안 하죠. 그러면 성도들의 생활을 보면 현실의 형편을 보고 말할 때가 하나님은 떼버려요. 너무 답답할 때가 많아요. 대화가 안 돼버려요. 예, 하나님 빼고 말해버리거든요. 오늘 엘리야가 그런 모습의 형편. 자, 이렇게 38년 된 환자가 예수님께서 너 고쳐주고 싶다 그러죠. 그런데 예 하면 돼요. 고쳐주세요 하면 돼요. 그런데 자기 상황을 얘기한 거예요. 자기 형편을. 내가 무리동하면은 뭐 들어가고 싶은데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오늘 엘리야도 보면 그 형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도망가죠. 사환을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을 더 들어가서 노뎀나무 앞에 딱 이제 숨은 거예요. 자, 엘리야는 숨었다고 하는데 하나님은요, 안 봐요. 봐요. 자, 보세요. 형편은 이런 거예요. 비교가 되죠. 땅 100평에다가 집을 딱 지었어요. 근데 100평에다가 50층을 지었어요. 100평에다가 단층을 지었어요. 그런데 100평에다가 50층을 올라갔다면 어때요? 가격이 어때요? 뭐 100억이라고 합시다. 50층으로 100억. 단층에다가 지은 것은 1억. 근데 우리가 이렇게 형편을 보면 차이가 나요. 근데 위에서 보면 똑같아요. 지금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디서 봐요? 위에서 딱 본 거예요. 위에서 본 거예요. 어디 도망갔다고 숨었죠? 하나님 다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엘리야의 마음도 헤아려요. 지금 형편을 본 사람은 하나님이 말하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려요, 안 들어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궁율로 천사를 보내서 사람을 보내서 그를 풀어줘요. 말을 안 들려요. 형편 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안 들려요. 다시 말하면 은혜는 받을 수 있죠. 조금 전에 말할게요. 지금 보면은 하나님이 엘리야에 가서 엘리야야 이렇게 불러내서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가 지쳐있고 피곤할 수 있거든요. 여하튼 그가 슬퍼 가지고 숨어버렸어요. 형편을 보고 그런 거예요. 우리 생활 똑같습니다. 자, 형편이 보인 사람은 형편 이야기만 해. 하나님이 나에게 말했다는 소리는 없고 초점이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없어요. 지금 믿음은,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엘리야는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어디요? 형편 말을 해요. 형편. 그래가지고 부엘세바 가서 사원을 내놓고 자기는 광야길 하루를 더 들어가가지고 노뎀나무 아래서 있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그를 어루만져요. 야단친가요? 어루만져. 어떻게 해요? 먼저 먹이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그를 먹여요. 하나님이 우리가 형편을 본 사람은 그 사람은 영적으로 피곤하다거나 육적으로 피곤할 수가 있어요. 가면 바른 말 하지 말라는 거. 그냥 그와 같이 밥 먹어주고 공감해주고 얼마나 힘드냐고 이것뿐이요. 모든 것이. 오늘 천사가 지금 2번을 말하거든요. 그리고 천사가 2번을 말해요.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그리고 한마디 하죠.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위에서 이제 보고 그를 보면서 어디로 인도하냐면 호렙으로 인도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두 번 오르만져서 먹였죠. 먹이고는 그의 마음이 이제 풀어져요. 그러니까는 여기 9절에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요. 9절 보세요.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 그러죠.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러죠. 자, 여기 보면 또 아까는 형편을 말했죠.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어루만져 준 거예요. 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은 은혜가 온 거거든요. 자, 은혜가 왔어도 잘 보세요. 은혜로 왔는데 엘리야가 여전히 그의 마음 형편을 말해요. 은혜 받고 현실은 내 생각으로 내 현실로 본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여기. 자, 10절에 보세요. 그가 대답하되 엘리야가 대답해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나이다. 지금도 엘리야가 어때요? 은혜 받는 것은 사실인데 자기에게 일어난 상황을 얘기한 거예요. 그 인격적으로 대우가 안 된 거예요, 지금. 이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 이 말씀 그대로 만약에 내가 엘리야였다면 이렇게 적용해서 본문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엘리야는 이렇게 반응했을지라도 나는 내 믿음은 다르게 반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엘리야가 반응한 것은 꼭 내 모습이다 할 수도 있어요. 그래야만 엘리야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할 수가 있고 하나님은 내가 힘들 때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서 위로한 것처럼 나를 천사를 보내서 나를 이렇게 위로할 수도 있다. 이런 모습을 쭉 보면서 여기 노뎀나무라는 나무가 있는데 성경에 나무, 떨기나무 누구에게 찾아왔어요? 모세. 여기 노뎀나무에 누가 왔어요? 천사가 왔죠. 부엘세바에 가면 아니 부엘세바죠. 부엘세바에 아브라함이 예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렇게 나와요. 성경이 보면 여러 군데 이렇게 나무 얘기를 하려고 한 것은 아닌데 그렇게 가끔 나무로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예셀나무, 노뎀나무, 떨기나무. 그 신약으로 오면은 무화과 나무 밑에서 나다나엘이 너 기도한 것을 내가 봤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리고 뽕나무 올라간 사람 누구요? 사개와. 이렇게 나무 얘기를 가끔 할 때가 있어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노뎀나무 아래서 누워있는 엘리야를 찾아와서 이거 먹어라 해서 그 회복시키는 것들이 보이가 있죠. 여기서 하나 내가 빠뜨렸는데 엘리야가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먹이죠. 그럴 때 야, 하나님이 엘리야를 이렇게 세심하게 돌아보구나라고 하는 거야. 세심하다. 떡과 물과 빵과 막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와서 이렇게 돌아보는 것은 하나님의 세심함이에요. 위에서 딱 내려다보고 그리고 이거 먹어야만 내가 너를 인도해서 갈 때 40주야를 걸어서 호렙에 이르다. 그래서 호렙에 딱 이르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여기서 제가 볼 수 있는 것은 은혜를 받지만은 행동은 형편을 말할 수 있다. 엘리야가 이것이 회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엘리야가 이전에는 하나님의 초점이 맞을 때는 막 기적이 불같은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여기서 이후에 엘리야가 이런 능력이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안 나타나요. 그러면은 엘리야 시대가 다 간 거예요. 이제 점점 간 거예요. 그럼 누구를 준비할까요? 그러지요. 엘리사를 준비한 거예요. 이 전까지는 엘리야가 정말 능력이 막 나타났거든요. 근데 이후로는 사람을 세워요. 그리고 보여서 누구요? 왕도 세우고 그러는데 엘리사를 세워요. 그리고 더 이상 엘리야에게서는 다른 기적이 나타나지 않고 이제 이후에 엘리사를 세워야 돼요. 예, 이제 슬럼프가 온 것이 아니라 다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집중하는 것이 초점이 흐려졌죠. 이게 은혜는 오는데 뭐가 안 돼요? 반응이 안 돼. 형편을 자꾸 말해. 흐름을 쭉 보면 그래요. 형편을 말을 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누구를요? 엘리사를 준비시켜서 그가 이어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한 것 같아요. 아직은 제가 쭉 묵상은 안 해봤는데 이 정황으로 보면 사람이 영적으로 슬럼프가 와버린 것도 있지만 회복이 안 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 대체한다. 교회 봉사는 그럴까요? 안 할까요? 어디 일도 이 사람이 잘하다가 이렇게 못하죠? 그러면 사람을 교체해버릴 수도 있어요. 기름 부음이 더 이상 안 오고 다른 사람을 교체해서 기름 부음을 줘서 그 일을 더 능력 있게 해갈 수 있도록 한다라고 생각이 할 수가 있어요. 여기 10절에 보시면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이 질문은 여러 가지 질문이 될 수 있어요.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성경에 그런 질문이 많이 있지요. 너의 여기 있느니? 그래. 그러면 여기서 인격적인 대화다 하면은 뭐 이세벨이 어째서 내가 여기 왔습니다 라고 관계를 해야 되는데 인격적인 관계가 안 돼요. 어찌하느냐 하니까는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않고 자기 상황을 설명을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했을 때 있죠. 긍휼로는 우리를 줘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들은요.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믿음으로 일을 한 거예요. 여기 본문에는 긍휼이에요. 떡 주고 유로하고 어루만진 것은 하나님의 유로하심이요. 긍휼이요.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런 모습을 저는 아침에 봤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실망감이 나오죠. 무슨 실망감요? 다 죽고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이건 실망감이요. 근데 10절과 14절에서 똑같이 나와요. 실망감.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습니다. 이 실망감, 상황의 반응, 형편을 받는 거예요. 초점이 어디요? 나요, 나. 엘리야가 이렇게 초점이 하나님이 있는데 초점이 나요. 은혜는 받는데 늘 내 입장에서 말한 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 후계자를 준비해요. 얼마 안 가면 나 있지는 않았거든요. 분명히 엘리사 준비할 겁니다. 일을 막 능력 있게 기적적으로 잘하는데 교체하지는 않아요. 분명하게 여기 보면 은혜는 왔어요. 그런데 관계가 안 돼. 상황에 늘 반응해. 예 하고 반응을 해줘야 되는데 반응이 안 돼. 하나님의 관계가 사실 이런다고 나는 봐요. 말씀하시면 듣고 따르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 집사 들어보세요. 우리 집사님들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이거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일까요?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물어요. 하나님, 내 삶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그런데 엘리야를 통해서 850대 일을, 그러죠. 우상을 무너뜨리려고 했어요. 그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에요. 그 일 했어요. 또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세벨에 죽인다고 하는 이 소리가 어떻게 들렸냐면 그 이때부터 이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을 더 이상 못하게 됐어요. 이제 후계자를 세운 거예요. 자꾸 엉뚱한 소리 한 거예요. 은혜는 받았는데 자꾸 현실을 말한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받고 싶으면 하나님이 말씀한 것을 그대로 내가 반응해 준 거예요. 많든지 적든지. 자꾸 상황 얘기를 해버리면 안 돼요. 근데 이것은 지금 초점이 안 맞았어요. 초점이 흐려져 버린 거예요. 초점이 하나님 앞에 딱 초점이 됐죠. 그런데 이세벨의 말을 통해 초점이 땅으로 왔어. 나를 죽인다더라. 이세벨이 나를 쫓아온다더라. 그러면서 두려움이 와버린 거예요. 그럼 자꾸 현실이 봐요. 나 혼자 남았습니다. 늘 이렇게 말해버린 거예요. 형편을 말하면 안 된다. 그 사람 교회 일이나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이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느냐? 그럼 말씀하셨으면 그냥 하면 돼요. 근데 말씀이 왔어요. 은혜 받았어요. 근데 자꾸 옆에가 보이면은 더 기도해야 돼요. 얘 기도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그것도 우지 하나님 앞에 딱 맞춰버린 거예요. 베드로가 저녁에 못 잡았어요. 말씀을 의지해서 그랬죠. 그대로 금을 내려버린 거예요. 어제 저녁에 안 잡혔는데 지금은 고기 잡힐 때가 아닌데 이런 말 안 해요. 그들은 전문가거든요. 깊은 데가 고기 있는데요. 지금은 고기 잡힐 때가 아닌데요. 고기가 다 숨어버릴 때고 씨로 들어갈 때인데요. 이런 말 안 한다고요. 그냥 말씀을 의지해서 내려버린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단순하면서도 아주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딱 반응하면 돼요. 엘리야가 너무 유명한 사람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11절부터 한번 12절까지 읽어봅시다. 자, 11절, 12절. 자, 시작. 우리 평범하게 이야기할게요. 자, 여기 보면은 여호와께서 지나가죠. 딱 세워놓고 여호와가 지나가요.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지나가요. 크고 강한 바람 속에 주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어요. 근데 엘리야는 못 본다는 거예요. 큰 바람 가운데 바람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엘리야가 그 속에는 하나님이 없다 그런 거예요. 큰 바람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지진 속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불이 있어요. 큰 불이 임했어요. 근데 불은 있는데 하나님이 안 보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면 지금 하나님 앞에 초점이 있지 않고 어디에 있어요? 형편에 있어요. 그러니까는 큰 바람 소리는 볼 수 있어요. 형편이니까. 지진 소리도 볼 수 있고 불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안 보인 거예요. 안 들린 거예요. 그것은 뭐였냐면 자기가 보면 큰 사역을 했죠. 이게 엘리야가 생각하는 것은 아마 이런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께서 불로 역사하신 하나님, 크게 역사하신 하나님,
근데 이렇게만 하나님이 자기에게 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거 다 지나간 다음에 평상시에 세미한 음성이 들린 거예요. 하나님은 크게도 나에게 말하지만, 큰 역사 가운데 말하지만, 평범한 속에서도 하나님이 말해요. 아주 세미한 소리로 살짝 들린 거예요. 큰 역사 속에만 있는 줄 알죠?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은 내가 꼭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나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요. 지금 내 생활 속에 있죠?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걸 가르친 거예요. 세미한 소리는요, 내가 별로 신경 안 쓴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 바람 소리도 나고, 지진도 나고, 불도 임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안 보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는 허탈해 갖고 있는데, 자, 그 이후에, 근데, 자기 평범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세미한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아주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크게만 역사한다고 하나님 그러잖아요. 역사하지 하나도 안 해도 내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도 내 속에 하나님은 와주셔서 나를 보고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13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자, 13절 시작. 그러지요. 이것은 하나님 엘리야의 네가 왜 여기 있냐. 엘리야가 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열심히 유별하고 쭉 그러죠. 이는 이스라엘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고 칼로 쭉쭉 이렇게 해요. 오직 나만 남았다. 자,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왔죠. 그런데 또 어떻게 반응해요? 예? 형편으로 반응한 거예요. 여기는 이렇고. 지금 이 문제예요, 이 문제. 하나님이 나에게 성경을 보다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나 이 말씀을 붙잡고 실험해 버려야 된 거예요. 근데 말씀을 왔어요. 하나님 내 형편이 이렇고 그런 말할 이유가 없어요. 지금 본문에 엘리야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말한 것하고 묻고 하는 것하고 전혀 지금 매치가 안 된 거예요. 초점이 흐려진 겁니다. 그래서 15절 쭉 이하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을 준비한 것이 나올 거라고 봐요. 쭉. 그래서 엘리사 얘기가 이제 나와요. 오늘 아침에 이제 이런 묵상을 우리가 했어요.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엘리야에게 이르되 이제 그가 이제 어디로 가요? 돌이켜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에게 길을 뿌려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그릇은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리라. 이제 쭉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이제 일을 시켜서 마무리 지려고 그래요. 그 중에 하나가 엘리사도 준비시키죠.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본문에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초점이 맞춰질 때는 갈멜산에서 850대 할 때는 비가 올 때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한 거예요. 근데 여기는 온전히 의지가 안 되죠. 자꾸 현실이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했던 것을 보고 누구 이런 것만 보인 거예요. 누가 보여야 돼요? 하나님 보여야 돼요. 옆에는 안 보여야 돼요. 형편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 위에서 다 알고 있어요. 내가 지금 기도할 것은요, 하나님 앞에 주목한 거예요. 하나님이면 능히 하실 수 있다고 뭐 해야 돼요? 기도에서 응답이 아니라 고백에서 응답을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그런 기도가 오늘 여기에 갈멜산에서는 뭐라 그래요? 고백을 했어요. 기도에서 역사해달라고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고백적인 기도, 그 기도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이 문제는 하나님의 주인입니다.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가야 돼요. 가장 보람된 일이 뭐일까요? 가장 보람된 일.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임해가지고 선포한 대로 그대로 임해서 성도들이 치료받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기뻐하는 것을 보고 싶어요. 목회자로서. 말씀이 성경에 선포된 말씀 그대로 선포했더니 그 말씀이 그대로 성도들에게 임한 거요. 그리고 성도들이 치유되고 회복돼서 너무 기쁜 얼굴. 거듭난 얼굴. 또 하나는 선포를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제가 성도들에게 선포한 거 여러분 사업장에 가서 그렇게 선포를 해요. 근데 사업장이나 직장에 결박이 풀어져 가지고 막 풀어지는 것을 봤을 때 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고백을 해라는 거예요. 설교 말씀을 듣고 성도들이 온전하게 신앙생활 안 돼요. 온전한 주일 성수, 온전한 예배, 온전한 헌금 생활, 온전한 삶, 이것이 잘 안 돼요. 근데 설교 말씀을 듣고 성도들이 점점 온전하게 사는 모습이 보였을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런 기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야, 말씀이 들려. 이랬을 때 성도들의 삶 속에서 말씀이 들린다는 소리를 교회 성도들이 다 들었을 때 얼마나 기쁘냐고요. 그것은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비가 쏟아진 것과 똑같아요. 그럴 때는 언제라고요? 하나님 앞에 초점이 딱 맞춰버렸을 때. 완전히 의지가 됐을 때. 근데 오늘 본문에 이세벨을 통해서 상황에 딱 빠져버리니까 계속 상황을 얘기한 거예요. 은혜는 오는데 상황을 얘기해요. 더 이상 엘리야가 사역이 이제 물려주는 단계로 마무리를 하나님이 해버린 것처럼 보였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에 전성기도 오지도 않고 시들어져 보면 안 되잖아요. 신학의 전성기가 와야지요. 교회나 여러분의 생활 속에. 전성기도 않고 조금 피다가 시들어지면 안 되잖아요.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로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원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땅에 묻어둔 거, 덮어둔 거 끌어내가지고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덮어둔 거 많아요. 그것만 풀어지면 하나님의 이야기가 풍성한데 그거 덮어두고 묻어둔 것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온전히 하지 않았다는 거죠. 마음으로 삶으로 덮어둔 것.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온전히 안 돼요. 그냥 적당히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결론으로 제가 언젠가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이라고 했죠. 빛. 하나님 얘기가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생각했던 것보다 어둠의 일들을 너무 많이 한다. 써보세요. 얼마나 많은가. 엘리야를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은혜스럽게 잘해도 어느 순간에
슬럼프가 와서 자꾸 상황의 말을 해버린다는 거. 교회 하면, 여러분 이러면 형편이 되기 때문에 하고 형편이 안 되면 못하고. 하나님이 말씀하면 형편 보지 않고 말씀 보면 그냥 아멘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이루어요. 근데 이 믿음이 안 들어온 거예요. 자꾸 형편이 맞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왔는데 형편이 맞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너무 많이 그럴 수 있어요. 엘리야 같은 사람도 오늘의 영성이 무너져 버리니까 형편을 말하게 되더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말만 하면은 계속 형편을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의 말은 그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기도는 뭐라고요? 능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고백이라니까요. 내일 아침에 또 묵상하시기를 바라고, 오늘은 어제 아침 오늘 아침에 묵상했던 것들을 잠깐 나눴습니다. 더운 날씨에 여러분 건강하시고, 또 아픈 사람들은 이 시간에 손을 얹어서 제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복하시기를, 치유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 그래도 믿음으로 나와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를 상황을 이기고 와서 지켰습니다. 상황을 이기고 이 자리까지 와서 예배 자리에 앉은 귀한 종들의 연약함이 있다면 주님이 이 자리에 나온 그 믿음을 보시고 내가 요즘 힘들어하는 육의 연약함들을 주님의 권능으로 치료해 주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어려운 환경들, 재정적인 것들, 또 사랑관계들, 일들, 내 생활에 덮어둔 것들, 이제는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끌어나와서 하나님 앞에 끌어내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기도를 하게 해주세요. 성령이 임할지어다. 권능이 임할지어다.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나를 그렇게 힘들어하고 눌러있는 어두움의 생각들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결박이 풀어질지어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소화기능이 연약했는데 오늘 주님 소화기능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일부터는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도록 장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몸의 육신을 풀어서 혈이 흐르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드린 모든 종들 중에 권사님 또 집사님 또 우리 청년들까지도 어린아이까지도 오늘 주님의 주권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엘리야를 위로했던 것처럼 말씀으로 위로받지만 또 하나님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라도 위로받고 회복이 있을지어다. 축복합니다. 교회 사랑하는 종들인데 마음껏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